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죠.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이에요? 13권. 13권. 그렇습니다. 이 13권 중에 대부분 바울이 사실 처음에 기획하고 의도해서 쓴 편지라면, 고린도전서는 먼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했고 그의 답신으로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1장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당시에 이제 여성도가 있었고, 그 이 여성도가 상당히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는데, 이 성도를 통해서, 그의 지인을 통해서 바울에게 물어온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글로의 편에 무언가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에 대한 답신이 고린도전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또 16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스데바나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냐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멤버이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장로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가 두 사람과 함께 바울에게 왔습니다. 왜 왔어요?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점과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스데바나가 온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7장 1절은 여기 이제 밑줄 그어 놔야 돼요. 중요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스데바나가 써가지고 온 거예요, 편지에. 이제 그 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자, 7장 25절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고, 거기까지만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것도 질문에 대한 답을 써 온 거예요. 아니, 답을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것도 이게 질문을 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쓴 거고요. 12장 1절, 12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16장 1절,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헌금에 대해서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글로의 편에 질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에라는 이 성도의 편, 그러니까 누군가 지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들려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그 앞주에 살펴봤던 분쟁에 대한 거죠.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게 이제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읽는 이 본문, 이번 주에 5장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는 세상보다 어때요?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더 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성도들이 처음엔 먼저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냐? 물론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러지 못할 때라도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감추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용기, 이게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건 다윗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앞에 죄를 드러나면 그 죄에 직면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완전함은 그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문제를 교회 너희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냐, 이 일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더 큰 충격은요, 교회가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치리하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방치되고 있었을 때 그 이유는 그게 심각한 죄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그들을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단호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6장의 다툼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더 큰 바울이 여기는 문제는 그 문제를, 그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불의한 일에 대해 버젓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 취한 거, 모욕하는 거, 누군가를 속여 빼앗는 일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고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버젓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가? 도대체 그 안에 장로들은 뭐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2절 1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잘못된 태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교회만의 문제라기보단 고린도 사회, 사상, 문화, 관습의 문제인데, 여러분 12절하고 13절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기 내게는 누구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기 내게는 누구를 나타내요? 이게 이제 이거를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의 내가는 누구예요? 그럼 그 뒤에 내가 무엇이든지의 내가는 누구예요? 이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자, 12절을 이렇게 조금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라고 이야기한 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나 바울은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누리는 쾌락의 노예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의역하면 이거예요.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 신령해졌어. 그러니 육체로 음행을 저지르든지 우상 숭배를 통해 우상 제목을 먹든지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껍데기인 몸이 무슨 짓을 하든 내 알맹이, 내 영혼이 순결하다면 순결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육체대로 뭐든지 해도 괜찮아. 이게 완벽하게 의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몸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은 뭐냐면 13절은 이렇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이게 사실 이제 제가 개역 개정보다 좀 새번역으로 우리가 좀 바꾸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때 이제 이런 문맥이거든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또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의역하면 이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본능이듯 성욕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창녀와 잠자리를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일 뿐이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혼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영향을 고린도 교회도 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음행이 벌어져도 잘못된 죄악들이 버젓이 드러나도 교회가 이건 몸으로 짓는 거니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면 그걸로 충분해 라는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 못지않게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 사도 바울은 몸이 중요해. 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 몸의 경건, 몸의 구별됨이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 1, 2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뭐가 나와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기도로, 너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거는 너무 뛰어나고 너무 중요하고 보이는 몸으로 하는 어떤 것도 천하게 여겼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 누가 해요? 청소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세요? 쓰레기, 집에 쓰레기 누가 버리세요?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돼요? 설거지 누가 하세요? 설거지. 밥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 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밥이 빡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과 함께 누군가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먼지도 닦아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영적인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설교하고 영적인 기도하고 하는 일이지만 그거 바지 못해 억지로 하면 이게 영적인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죠.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좀 늦게 왔어요. 그때 이제 미영 간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었네. 일이 좀 많았나 보다. 이제 일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침대에 이렇게 잠깐 누운 거예요.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잠이 든 거죠. 근데 이제 툭탁툭탁 주방에서 뭐 그냥 음식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깨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방에 이제 뭐라도 좀 해야겠다, 빨리 해야 되지, 도와줘야겠지라고 딱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곤했나 보다, 조금 잘 쉬었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내가 뭘 할까? 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이좋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늦게 와가지고 그 잠을 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라, 이렇게 안 하고, 나도 너무 피곤한데 일어나서 나 좀 더 쉬면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딱 일어났더니 피곤했나 보다, 좀 쉬었어? 라고 얘기하고, 저는 내 좀 뭘 하면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며 하는 거. 제가 보니까 이 무언가 섬기는 이거, 누구를 위해 섬기냐,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에 따라서 이게 영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이 좋습니다. 근데 언제 싸울지 몰라요. 네.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교회, 세상, 직장, 일터, 우리에게 구분할 수밖에 없고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일터에서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귀하고 일터나 직장은 어떻게든지 때우고, 오늘 또 힘든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좋고, 직장 동료들은 진상이야, 왜 그래, 어쨌든 오늘 빨리 하루 마무리하고. 제가 생각해 보면 부르심의 문제 같아요. 부르심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 찬양 인도나 다른 일이나 목회자나 다 이건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직장은요, 일터는 부르셨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 주일 교회를 나갈 때 주님은 여기에 딱 모셔놓고 갑니다. 내 마음에, 내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이곳에 딱 두고 나는 이제 나가서 어떻게든 일주일 동안 잘 버티다가 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가 중요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억지로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일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하는 일 속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가지고, 그 흘러오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어제 한 자매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저에게 요즘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넘어서 요즘에 자기가 영적이지를 못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주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러긴 그러나 봐요. 자기가 요즘에 제가 이제 좀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못 지낸대요. 그 말을 저에게 듣기로도 약간 민망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자기가 계속 주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열심히 잘 투자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제가 그랬더니 오 그러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리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어요. 분리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 때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수님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직장은 그게 안 될까? 직장에 가서는 왜 그거 안 될까? 우리 모르는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지를 놓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졸업한 이후에는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나 잘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는 것을 세상적인 거다라고 구별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내 주변 사회로 부르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면, 내 몸이 교회에 있을 때나 내 몸이 직장에 있을 때나 내 몸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분리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태도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헌금에 인색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1절부터 5절까지가 무엇냐면 가난한 중에서도 마게도니아 교회가 훨씬 더 헌금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열심을 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면에 더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가 헌금 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색하고 아까워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재정이 중요합니다. 사회만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 재정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재정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십시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통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도 안디옥 교회가 재정으로 후원했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필요한 재정을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지원했고 빌립보서의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재물과 마음을 분리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금이요,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배 안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두 번째는 설교입니다. 세 번째가 헌금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 이 세 가지가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중간에 광고 뭐가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통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게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개의 찬양과 헌금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듣다가 너무 이 찬양이 좋아서 이게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더라고요. 제 제목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신앙 고백이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찬양과 헌금입니다. 헌금이라는 건 단지 어떤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몸으로, 물질로 드려가는 게 감사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드려갈 수 있어요? 그게 11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마음과 물질을 분리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몸과 영을 분리해서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어.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면 되지.
내가 번 물질, 내 재물,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이거 분리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분리하지 마라. 몸 안에 하나님,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너의 몸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이라는 것처럼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삶이 어디에 쓰든지 하나님을 위해 쓸 때 그게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라는 고백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통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들여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의 신앙 고백과 헌금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과 영은요 분리될 수 없어요. 재물과 마음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것과 몸이 하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굉장히 강조했지만 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등한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헌금 생활을 분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마음과 연결된 물질을 드리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 당연하죠.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또 성령 충만한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직장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일터 앞에 나아가는 것, 가정에서 가정일 하는 것, 설거지 하는 것,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 정리정돈하는 것,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내가 하는 일에 철저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길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가정 속에 내 안에 모시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늘나그네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